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시편 23편과 함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절을 이렇게 6절까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을 펴고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한 말씀 한 문장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허공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려 하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붙들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붙들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한 성도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문자였습니다. 매일 기대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먹이시고 쉬게 하셨으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기에 이제 나는 그 어떤 좁고 험한 길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눈을 팔다가 곁길로 빠졌을 때 지팡이로 그를 이끌어 그가 있어야 할 양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셨으며 원수가 공격할 때는 막대기를 들어 물리쳐 주셨기에 다윗은 무사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주신 풍성한 잔치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헤아려던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기름을 발라 상처 입은 다윗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여 그 잔을 흘러 넘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읽는 우리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얕은 물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작고 우리의 감사는 보잘것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우리를 향해 자신이 누렸던 모든 복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분에게 정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나의 오늘과 내일을 맡기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진지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땅에서 2019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6절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가만히 묵상하고 노래하던 다윗은 가슴이 벅차올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체험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는 사람들, 훈련을 많이 받았고 많은 헌신을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언행을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오해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깊게 알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언약은 믿을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감사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수많은 실패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이유는 당신의 성품과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의식을 치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맹세의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홀로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이 언약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오롯이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수준으로는 책임질 수도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네가 도울 일도 없고 사실 네가 도울 수도 없어. 저는 바로 이것이 이 의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의식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기초한 것이지 어떤 의식에 기초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이 의식을 치러주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할 만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성품 때문입니다. 전갈은 적을 찌릅니다. 그것이 전갈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언약을 지키시며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선함으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깊이와 반드시 비례합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경험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마귀가 춤을 추고 나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때로는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건히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며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비유하기를 양무리의 뒤를 따르면서 양들을 지키는 두 마리의 양지킴이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경호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양들을 반드시 지켜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목자의 선하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은 결코 나약하지 않기에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때로 우리의 눈에는 악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세상의 어둠과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져버린 것들도 선하신 주님의 손을 거치면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에는 그를 헤아리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었죠.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참으로 악했던 이유는요, 단지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해치려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악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암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맞섰던 겁니다. 물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라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수많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다윗은 확신에 차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여정을 통과하고 있든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좋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선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묘사할 때마다 인자하신 분이심을 강조하셨고 시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 인자하심,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품고 있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로는 한 단어 안에서 이 헤세드가 품고 있는 의미들을 담아낼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단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작에 끝장났을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따위에 무슨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문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높고 거룩한 기준으로 오늘도 인간을 다루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살아남을 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본보기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지금도 이런 일을 하긴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또 아직까지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대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심판의 칼을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가 나단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6절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자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1000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10만 100만의 은혜로 덮으신다. 그러니 절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하고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덕분에 살아낼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군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는 내가 많은 것을 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거였군요. 우리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버티고 승리하고 살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말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치게 된다. 라는 고백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실패와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2012년 4월 80세의 나이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20여 년간이나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교도소로 추락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은 그의 인생의 여정과 회심을 담은 책이죠.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의 손에 지니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았다면 과연 성공에 도취되고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성공과 권력의 자리가 아닌 실패와 치욕의 자리인 교도소, 백악관이 아닌 교도소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남은 생을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동안은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찰스 콜슨 역시 이 6절의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으니 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풍성하게 임했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다시 돌아보세요. 6절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평가해 보세요.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 다른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했어요. 따른다는 표현은 좀 점잖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노래한 걸로 볼 때 우리가 나를 따른다 이러면 목자이신 하나님 점잖은 분이니까 점잖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옷을 휘날리며 참 멋지게 걸어올 것 같죠. 근데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는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악의,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고 사냥하기 위해서 뒤쫓고 추적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단어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해치기 위해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추적해오던 원수들을 떠올리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난날 원수들이 자신을 그렇게 추적해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추적하여 보호해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반드시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반드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일한 부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확실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0%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했던 것 중에 그대로 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연말이 되니까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상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또 틀리니까 전문가인 것 같고요. 우리는 내일 일, 아니 한 치 앞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 일에 포기는 없습니다. 뒤돌아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엉터리 같은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심지어 절대 가지 말라는 길도 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양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과 고난 중에도 쉴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은 평안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기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길도 못 찾고 위험도 느끼지 못하니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뭐가 잘났다고 양은 고집도 세고요. 불평도 참 많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 양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자를 믿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목자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당신 옆에만 딱 붙어 있을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발사입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발소에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발소에 가서 이제 면도를 부탁하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쇠로 된 통이 있고 아마 그 아래에 비누가,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죠, 비누가 있나 봐요. 면도를 부탁하면 끝에 소리 달린 도구를 갖고 와서 막
거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막 한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생기죠. 얼굴에 쫙 발라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발소에, 옛날 이발소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가죽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용도를? 그 면도날은 요즘 뭐 도르코 관전 면도 이런 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진짜 칼입니다. 착 접혀 있는데 착 열어서 거기다 몇 번 쫙 날을 벼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에 들이댑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장면이죠. 근데 저는 단 한 분도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순순히 목을 내놓더라고요. 심지어 너무 편안해가지고 몸이 이완되니까 코를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발사를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신뢰는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반응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그 이발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요만큼 가지면요, 절대로 칼을 들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신뢰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자기를 맡기고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그 인격과 성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발사나 비행기 기장이나 버스나 택시 기사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그토록 쉽게 맡기면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보았고 원수들의 불화살도 맞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원수가 보는 그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잔이 넘치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만히 뒤돌아 묵상해 보니 자기는 나를 헤아리는 원수들이 나를 막 쫓아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들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저와 함께 했기에 제가 살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멈추어서서 뒤돌아보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글을 써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말과 글과 어리석은 행동들은 어쩌면 훗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잠깐이라도 세상의 시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묵상하고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이 보일 거예요. 주신 은혜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면 문제입니다. 이 노래를 마치며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양들을 끌고 가지 않아요. 목자의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장래 때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위로가 되며 풍랑과 험난한 골짜기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집으로 간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와닿지가 않으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지인의 젊은 남편이
버스의 사고로 버스에 치여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기도 부탁 문자를 받았습니다. 달려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베었죠. 부인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참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버티고 있지만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이고 이 순간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진정으로 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복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인생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열심히 살 이유도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중심으로 세상 것 취하며 즐기고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면 됩니다. 인생이 끝인걸요. 이게 다인데요.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선한 일 왜 합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시간과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한다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삶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유랑하는 삶을 살던 그들은 불편하고 딱딱한 땅바닥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자야 했습니다. 때문에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이 나그네 여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와닿았죠. 그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을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언젠가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약속은 굉장한 소망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리로다 히브리어로는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 영원히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야영하는 삶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도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곧 나의 집이니까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한다면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라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천국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욕심도 적고 자기중심적이지도 않기에 잘 다투지도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진짜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에이, 기독교 신앙 이까짓 거 나 떠날래.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는 여러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 말씀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것이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시작하며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고 말했는데 이 노래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길을 벗어납니다. 우리 실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목자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우린 실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탕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 이후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탕자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도, 심지어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며 수준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되고 연약한 본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목자를 따르는 그 일을 단지 양들의 실력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너희들 잘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다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의 실력으로 끝까지 나를 따라봐. 그러면 내 집에 오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반드시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왠지 나를 따를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최대한 가능한 온 힘을 다해 나를 따르려고 애를 쓰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분은 다반사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신의를 저버릴 때조차 그분은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세, 요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주님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6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세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거룩하고 신령한 감정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감정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타락한 옛사람의 감정에 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말씀 없으면요, 넘어져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인의 복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경험한 지난날 과거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성취될 약속에 대한 확신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면은 이렇게 내일 무슨 일이 있다 이것만 예언 같죠? 아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신앙과 나의 노래가 진짜라는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참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4절과 5절을 함성하고 붙들면서 버티고 이겨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때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분명하구나,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여 나를 삼키고 나를 이끌고 나를 부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허락하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따라왔고 따르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오늘 주신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선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도 저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를 날을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짐은 벗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약속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는 내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 그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목자이신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오래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소망이 있고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더러운 모든 것들 깨끗하게 남겨두고 씻어버리고 새 마음, 새 영, 새 몸, 새로운 생각으로 2019년 새로운 시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추적하고 있음을 이미 믿고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